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어떻게 하면 더 잘 들을 수 있을까,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네 글자면 충분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자는 생로병사에서 생성장량하는 인생을 삽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는 생로병사에서 생성장량하는 인생을 삽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이 크고 넓은 이 신학과 이 말씀을 네 단어에 담는다면 생, 성, 장, 영으로 담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똑같이 태어납니다.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 아담 아래에서 모든 인간은 바로 생로병사의 인생으로 태어납니다. 우리 앞에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는데요. 인간은 삼중 죽음, 이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태어나 이 영적인 죽음의 삶이 더 심화되어져 갑니다. 결국에는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불신자들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로마서 3장 23절까지 같이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즉 신을 인식하는, 또 신을 갈망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무언가를 쫓아가고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를 기뻐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로병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어떠한 인생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인 탄생. 영적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시작되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생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죠. 영원한 생명.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1초 뒤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단 1초만이라도 먼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1초 만에 복권을 긁으시겠죠. 그러지 않으실까요? 자,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미래인 것이죠. 사실 오늘은 이 사실을 몰라서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생성장령이라는 선물을 얻게 되었나요?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어떻게 우리는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나요? 자, 우리 지난 시간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나는 양인데요. 목자께서 나를 아십니다. 그런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제가 성도님들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친밀한 알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부모 자녀 간의 암, 부부 간의 암, 그 알므로도 다 설명되어질 수 없는
친밀한 알미입니다. 이것의 수준은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은 그러한 친밀한 알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양으로서 목자 예수님을 아는 그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께서 목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아니, 말씀이 먼저 들렸죠. 이 강단에서 아무리 수백 번 선포를 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생명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들리고 마음에 새겨져서 이것으로 깨달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니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은 더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함께 마음에 새기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세 글자가 있습니다. 세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이라면 이것만큼은 표시를 해도 될 만한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말, 영, 생명입니다. 말씀, 성령, 생명.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 성령, 생명. 말씀, 성령, 생명이라는 이 원리, 이것이 구원의 원리이고요. 이것이 생성장령을 가능케 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생성장령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생성장령하는 신자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말씀으로 생명이 자라는 것을 매일 경험합니다. 매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성령, 생명. 말씀, 성령, 생명.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물론 오실 일이 거의 없겠지만, 오시면 중등부, 초등부, 유치부, 영아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아이가 4명이 있거든요. 첫째는 중학교 1학년, 갑자기 웃음이 나오네요. 둘째는 초등학교 4학년, 셋째는 5살, 넷째는 이제 돌이 막 지났습니다. 영아부 예배 드리고 있겠지요. 어떤 아이는 말이 엄청 빠릅니다. 여러분들의 손주,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말이 엄청 빠른 친구가 있나요? 축하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정보를 토탈 사이트나 이렇게 인터넷에 입력을 하시면 내 아이가 전국에서 몇 등이다라는 것도 나옵니다. 요즘 정말 무서운 시대지요. 내 아이의 키는 몇 등이다. 100% 중에 몇 %쯤 된다. 어떤 아이는 행동도 엄청 빠릅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말이 느립니다. 어떤 아이는 다른 애들은 다 뛰어다니는데 이 아이는 아직도 기어다닙니다. 아유 걱정이야. 언제쯤 자라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중학교 1학년이 되면 다 똑같아집니다. 빨랐던 아이, 느렸던 아이, 다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생명은 반드시 자랍니다. 이 생명을 가진 인간은요 반드시 성인으로 자라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자랍니다. 반드시 자랍니다. 말씀을 체험합니다. 이 말씀을 체험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오늘 원했던 것들이 정말 욕심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가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삶의 기준이 바뀌어져요. 마치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기름진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어요. 탄수화물도 먹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운동선수들은 음식은 이거 내가 먹는 음식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거절한다고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벗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벗어내야 될 것들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벗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 이 죄악의 옷을 벗으십시오. 이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땅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죄악된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악독이 무엇입니까? 악독은 무가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얼마를 버시면 부자인가요? 도대체 얼마를 버시면 만족하시나요? 우리 친구들도 앞에 있는데요. 얘들아, 얼마까지 전교 1등을 해야 되니? 전교 1등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얼만큼이 있어야지 만족이 됩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최고급 승용차라고 칩시다. 그런데 나라는 최고급 승용차가 달리고 있는 목적지가 낭떠러집니다. 그 인생 의미 있습니까? 모든 악독, 내가 추구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선택하였는데 무가치합니다. 말씀에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삶은 아무리 사람들이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부러워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생로병사의 인생입니다. 기만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맞아, 이게 진리야. 목사님 말씀 뭐 그렇긴 하지.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지. 제가 신방을 해보면요, 그런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성도님들도 꽤 많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말씀을 들려드려도, 오늘 주일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도 이 말씀이 전혀 내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들의 삶은 똑같습니다. 저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거짓을 따릅니다. 이게 맞아, 이게 진리야. 이것은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외식이 무엇입니까? 모든 기만과 외식과, 이 외식은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긴 옷을 입은 바리새인들, 그 긴 옷을 자랑합니다. 긴 옷, 나의 종교, 나의 의, 내가 얼마나 많이 믿어왔고,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랑한다는 것이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거의 매주 얘기합니다. 야, 진짜 그거 필요 없다. 네 믿음은 네 믿음이지 엄마 믿음 아니야.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생성장령하는 신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이 종교에 쌓여 있는 건 아닙니까? 정말 교회를 안 가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 왜 합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아직도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나의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생명을 주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외식, 우리의 외식은 그러한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기독교, 어떠한 종교든지 다 품을 수 있는 기독교,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천국 보내는 기독교가 종교적인 기독교가 되어서 지금 그것으로 인하여 신학은,
기독교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기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지요. 부러움입니다. 여러분 SNS 좋아하십니까? 노란색 SNS도 있고 파란색 SNS도 있고 무지개색 SNS도 있습니다. 뭐든지 들어가 보시면 자랑합니다. 네. 운동한 사람들은 어때? 오늘 좋은 데 간 분들은 어때? 하면서 맛있는 거 보여줍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럽지? 이게 맞아.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너 교회 다니고 그렇게 헛된 예수님 믿지 마. 이게 맞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교회 학교만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보다 부모님이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옆에 있는 공부 잘하는 애가. 우리 아이들은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보냅니다. 야, 주일, 고3쯤이면 주일 안 가도 되는 거 아니니? 너 예수님 안 믿니? 가지 마. 아니, 온라인으로 데려도 돼. 여러분,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 중심,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럽습니다. 비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 평생 상처로 가져가는 것이 비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시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말. 사실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반 이상은 말로 인한 상처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웠거든요. 지난주에 저의 외모를 좀 비난하셨거든요. 저는 그 사람한테 인사하지 않아요. 만약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라면 세상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험담은 인격적인 미성숙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과연 오늘 좋은 말을 하고 있나요? 칭찬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험담을 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생성장량하는 신자를 위한 말씀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모십시다. 그것이 이전에 행한 행실을 벗어내는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있으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이어트도 내일부터 하실 거죠? 네, 다이어트 계획 필요합니다. 공부도 계획이 필요한 거 여러분 우리 친구들 알고 있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아주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말씀 계획을 세우십시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이, 즉 태어나서부터 한 2세 정도까지는 대부분 모유를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이 키워봐서 잘 알겠죠? 잘 압니다. 6개월쯤 되면, 태어난 지 6개월쯤 되면 모유나 분유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유식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유식을 먹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바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은 한마디로 모유입니다. 영양분이 가득한 모유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가 안 된대요. 그 어떠한 영양제로도, 그 어떠한 밥으로도 엄마의 젖을 대체할 수가 없대요. 말씀은요, 모유입니다. 젖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순수하게 선포되어지는 강단, 그 말씀을 구역에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구역 예배로 나누고, 그 말씀을 가정에서 부모는 아이들과 아이는 부모와 함께 나누고, 저는 이것이 우리 창신교회의 강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창신교회의 장점이자 정말 세계 최고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다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십자가의 은혜, 그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은, 경험한 자들은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실 수 있나요? 말씀 없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실 수 있나요? 말씀이 없으면 그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말씀 계획 세우십시오. 덮어놓았던 성경을 다시 펴십시오. 창신 미디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벽기도 말씀도 들을 수 있고요. 이전에 선포되었던 정말 보화와 같은 말씀들 들을 수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단 10분이라도 그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순전하고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 창신의 가족들 가운데 그 말씀의 맛을 보고 그 말씀의 강가에서 뛰노는, 수영하는 생성장령 신자들이 많다는 거 아시나요? 생성장령하는 신자, 그분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자는 산돌 예수님을 통해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변화가 되어질 수 있고 자라납니다. 사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좀 더 어려운 단어로는 성령을 확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성령은 확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건데 그래도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다시 볼 거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언제 제자들이 죽은 적이 있나요? 죽은 적이 있죠. 오늘 말씀 첫 번째 기억하시죠? 영적인 죽음. 그렇습니다. 죽었었던 제자, 죽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상의 왕으로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 이후로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살아있을 것이다. 영적인 생명을 가진 생성장령하는 신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십자가는, 세상에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예수쟁이는 버림받는 돌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버려진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센터스톤이 되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성전,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 첫 번째 돌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그 신령한 집을 세우는 첫 번째 돌이 예수님이라는 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 돌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을 가진 가구도 있는 것 같고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리빙스톤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돌, 그것의 별명이 뭐라고요? 리빙스톤, 산돌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별명이 있습니다. 생성장령하는 신자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리빙스톤입니다. 영어로는 리빙스톤즈라고 할 수 있겠죠. 살아있는 돌들.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성전의 모퉁이 돌,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집,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집처럼 저와 여러분도 리빙스톤,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태어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돌 하나가 되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창신교회는 너무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다 돌멩이 보이시죠? 돌멩이 보이시죠? 빨간 돌멩이?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돌멩이, 살아있는 돌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5절 상반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왜 굳이 사람에게 버림바가 된다라는 표현을 베드로가 쓰고 있을까요? 기독교는, 예수쟁이는, 예수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하면 우리 친구들 학원에서 페널티 받습니다. 그 학원 못 다닐 수도 있습니다. 숙제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얼마나 놀기 좋은 날입니까? 축제가 여기저기에서 하고 있는데 선택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선택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선택하는 것조차 큰 결단이 되어버린 이 시대의 어려움입니다. 동성애, 너무나도 이제는 그럼 어때? 교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 사실 목회자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사실 더 좀 면밀하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질까? 제가 미국에서 사시는 어떤 성도님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제발 말씀다운 말씀,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배 시간에 온갖 신유, 온갖 축복, 온갖 세상의 것들 다 얘기하는데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부르긴 하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용하는 거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적이 올라갈지어다.
이것이 기독교의 민낯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말씀이, 성령이,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달라진 삶을 통해 반드시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 올라가면 끝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 개혁 신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신학입니다. 이 땅 하나님의 나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신성장령 신자라면 우리의 오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달라지면,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면 반드시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되시죠? 그런데 레위기 말씀 요즘 새벽기도 때 나누고 있는데요, 제사장은요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가정을 책임지는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는 아내가, 엄마가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합니까? 가정 무너집니다. 오늘 아침밥 챙겨 드시고 오셨나요? 누가 차려줬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우리 엄마가 차려주지 않으면 밥 못 먹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생성장량하는 신자로서 당연한 겁니다. 반드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실패했지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실패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창신의 90년, 100년, 200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생성장령하는 신자 되어 생명 누리시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 사랑으로, 믿음으로, 생명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